감사합니다. 한복이 참 예쁜 것 같죠, 그죠? 예, 또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어머니들께서 입으시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죠? 예. 왜 눈물을 흘리세요? 좋으셔서 눈물 흘리십니다. 예. 오늘은 기도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여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면은 한나가 떠오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다윗의 이름의 뜻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해나, 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 존,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비둘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요나, 이 이름의 뜻들이 다 뿌리를 찾아가 보면 하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어둡고 칙칙한 사사시대에 태어났지만 영안이 활짝 열린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뎌내기가 힘든 날들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거의 매일같이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고 해도 나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없으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없으면, 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으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서원까지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실로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젖먹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힘까지도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실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학벌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예뻤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젊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산을 합니다. 무려 몇 명을 생산하느냐? 사무엘을 비롯해서 6명의 자녀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면서 간구했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고 마치 하늘로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가듯이 기도를 드려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일여전도회라고 해서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곱게 차려입고 찬송하시는 모습은 소녀의 모습이지 할머니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서 기도를 하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여전도의 어머니들이 하셔야만 되는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서원을 말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말씀과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좋든지 안 좋든지 깊든지 얕든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그게 뭘 것 같습니까? 기도죠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했다가도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까먹지 말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매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받은 무기를 땅속에 묻어두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꺼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녀는 지혜가 엄청나게 저는 탁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능력이 이만큼 돼, 내 지혜가 이만큼 돼, 그거 가지고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뭔가를 이루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래.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능력은 손바닥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 코딱지보다 작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다는 거예요.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한번 역사를 만들어 가봐야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기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이 남자가 지혜로운 명석한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데, 오늘은 초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제가 서론에서 이미 밝혀드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서원까지 아뢰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네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단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슬픔이 사라져 버리고야 맙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떠올라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나의 마음은 괴롭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나는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고 격동됨이 심히 많은 여자다. 막 격동하는 거예요. 이 격동된다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막 떨리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서. 왜? 너무 많이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고 원통한 것이 있고 격동되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 한나에게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부자예요. 남편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목까지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위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한나의 마음은 항상 아프고 슬펐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을 낳으신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들 가지신 분들이 다 용기를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온 이후부터는 딸 가진 분들이 기세가 등등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이 없으면 제가 사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들들을 미워요. 저 아들들 안 미워합니다. 저 아들들이 얼마나 이쁜데, 우리 듬직한 청년들, 우리 듬직하신 우리 집사님들 얼굴 모습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물론 그분들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듬직하시잖아요. 아들들 보면. 별로예요? 여러분, 누가 자식을 원한다고 해서 다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낳아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을 잉태하지도 못했고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통곡까지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좋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일깨워주면서 그분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니라. 지금 중요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종을 붙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죽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내가 또 못 들었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을 지금 가르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 마음대로, 목사의 생각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위대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한나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은 누굴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는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비록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나이가 너무 노쇠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의자에 앉아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며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기도하는 사람 곁에는 누가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통하죠. 여러분 생각을 보세요. 아무나 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100%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뭐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그녀의 마음에 용기를 먼저 심어줍니다. 비록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의 전형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전부 다 틀리거나 전부 다 잘못되거나 전부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잘하다가 100가지 잘하다가요. 제가 100가지 잘하잖아요.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저 100가지 틀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런데니까요. 제 장담해요.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눈을 가려버리면요, 우리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늘 엎드리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한나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고 기도 응답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마음에는 큰 용기가 생겼어요. 커다란 용기가 생겼다니까요.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신앙의 자세 보세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엘리 성전문, 엘리 기도도 안 하고 성전문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다가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이거 개판치는 놈들이었어요. 얘네들한테 이 제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제대로 못 키우는 목사님이 무슨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자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하고는 그때부터 먹는 거예요. 실컷. 그 전까지 금식했을 것입니다. 실컷 먹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것입니다. 왜? 소중한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도 안 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쓸데없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신앙이 그러니 이루어지지 않죠.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그 다음부터 이 한나의 마음속에 수색이 없는 거야. 얼굴빛에. 이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을 싹 날려버린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들려주었던 그 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엎드리세요.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지러웠던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구마구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기쁘고 막 즐거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정돈이 되는 거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평안. 살다 보면 분명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웅크리고만 있지 마세요.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안 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죠. 안 될수록 더 많이 예배를 드려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될 때 자꾸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앞으로 웅크리고만 있으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전보다 더 많이 엎드리고, 전에는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울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웃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울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 1여전도에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참 이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곱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뭐냐? 자식들 때문에.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식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안 보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어머니들께서 하나님 안 보시면,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권사님들이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1여전대 위에 보니까 안나 여전대에 있더라고요. 또 안나. 그 안나라는 이름 왜 붙였을까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80년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던 여인이 안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실로의 하나님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좋아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기도했던 여인이 안나였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열매예요.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에요. 슬픔을 싹 걷어가시는 거예요. 싹 걷어가세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막. 여러분, 둘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즐거움이 막 살아나요. 영적인 즐거움이 막 살아나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거의 미쳐버리고야 맙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의 종으로부터 들은 한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느냐? 간단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다른 때 같았으면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아서 일찍 일어나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기도는 예배로 연결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뭘 쫙 보여줬는데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워서, 그것도 눈 감고. 그러니까 편히 쉬는 거, 편히 쉬어. 말도 안 되는.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기도한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요. 더 많이 예배 드려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한 후에 한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야지 결심합니다. 둘째, 그 예배를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실 거야.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실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깨워주면 자겠다는 얘기예요. 안 깨워주면. 아니라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 깨우시거든요. 하나님 안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즐거움을 나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배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찍 오시면 꼭 여러분들이 이 기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대목이 아마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생의 소원, 평생의 수건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원.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전과 똑같이 남편 엘가 나와 잠자리를 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잉태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잉태한다는 것이 꿈에 들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은 다음에는 사무엘이 덜컥 잉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생각하사 자녀를 잉태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보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그 안에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딱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와 예배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어우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허락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리마인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리멤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만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잉태가 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나가 기도를 했더니 그토록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깜짝 놀라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얻게 되면 감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받으면 감동이 있어요. 늘 쉽게 없는 거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사발 앞에서 큰 감사 안 하시죠? 늘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디오피아 남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운데서 얼굴이 까마신 분들은 다 from 이디오피아. 남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없고 며칠을 굶는 건 예사고 겨우 먹어봤자 한 끼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꿈이 그걸 거예요. 고깃국에다가 밥 말아 먹는 꿈. 우리 교회 김치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메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김치하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웬만한 걸 이제 눈 하나 깜짝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카레가 싫어서? 저 어렸을 때 카레 냄새도 맡기 싫어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오욕질이 나올 정도로 싫어했어요. 근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카레만 딱 보도 기쁘고 기쁘도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바뀌어진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경훈련이라고 하는데 제 친구가 카레를 했어요. 한 4박 5일 학교에서 잠을 자면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쉬운 게 카레, 짜자,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 못 먹겠는 거예요, 저는 진짜. 냄새도 맡기 싫었어요. 이런 음식이 다 있어, 세상에서. 저희 집은 너무 부자라서 그런 거 안 먹고 살았거든요. 다 김치찌개 이런 것만 먹고 살다 보면 동태찌개 이런 것만 먹고 살았어요. 겨울에 아주 지겹도록 동태찌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동태가 또 그렇게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도 진짜 맛있어요. 고춧가루 안 들어간 게 그게 묵국 끓여놓은 거 있잖아요. 와, 그게 한 사발이 그냥 쑥쑥 들어갑니다.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제사 음식 안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 그러고 저는 안 먹어요. 웬만하면. 안 보는 데서는 먹습니다. 상관없으니까 혼자서 있는데 음식이니까 주님이 주신 거니까. 카레 먹었어요, 진짜. 저는 또 특이한 게 몇 가지 저는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김밥 속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려요. 김밥 속에 단무지 들어가면 저는 안 먹습니다. 아침에 김밥을 먹으면 늘 탈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단무지 빼고 어느 날 먹고 싶더라고요. 단무지 딱 빼고 나는데 멀쩡한 거야. 그 단무지가 나쁜 성분이 많다더라고요. 단무지가. 아침에 그거 안 먹어요. 옛날에는 아침에 돼지고기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엔 아침에 돼지고기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지? 뭐든지 그냥 주면 조사원입니다. 참 신기해요. 몇 가지 제가 싫어하고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어제 제가 TV를 보면서 새롭게 알은 건데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홍삼이나 이렇게 차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전자레인지. 그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데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물 분자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그렇게 안 먹고 집사람한테 늘 따끈따끈하게 물로 뜨겁게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귀찮게 해줬어요.
집사람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귀찮게 해주니까.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파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고생을 했을까? 진짜. 물 분자가 절대로 파괴 안 된답니다.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가까이 가면 전자파가 너무 극심하다 그랬잖아요. 아니랍니다. 그냥 떨어져만 있으면 된대요. 약간 30cm인가? 50cm인가? 그러면 이 전자파가 우리에게 하나도 미치지 않아요. 그럼 그 전자레인지에 대한 그 모든 설은 다 낭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랍니다. 내가 보기엔 어떤 말 잘하는 아줌마가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잘 믿어요, 진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애는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 돼,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그리로 쭉 몰려갑니다, 학원으로. 참 무서워요. 엄마들이 제일 무섭더라고. 제일 무서운 엄마 한국에서 강남 엄마, 분당 엄마. 무섭더라고. 좀 많이 겪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강남 아닌 분당이었는데 전부 다 교육의 열이 대단하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쫙 그려요, 그냥. 제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제 말 안 듣다가 코가 깨진 다음에 제 말 다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우리 아이 망쳤어요. 여러분, 좋은 땅, 무조건 좋은 곳, 학군 좋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중간 정도 달린 애를 강남에다 갖다 놔보세요. 걔는 바보 되는 거야, 그냥 그 순간부터. 그냥 그 중간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 잘합니까? 외곽지대, 서울 외곽지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머리가 되게 만들으세요. 용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고3까지 승승장구하는 거야. 대학 들어갈 때 특히 한국은 내신이 또 많이 반영이 되잖아. 점수 확 얻어가지고 대학 잘 들어가더라고. 할렐루야. 체험을 안 해보세요. 알 턱이 없죠. 알 턱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입니다. 공부 실컷 했는데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경쟁자들이 많으면 두려워집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나 봐. 근데 좀 못해도 선생님의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어. 우리 선생님 날 믿어줘. 그럼 걔는 타락하려다가도 다시 책 보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제발 정신 차리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성령께서. 이상한 놈이 오면 야, 너 저리 비켜. 툭 쳐버리는데. 건드리려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기도가 얼마나 막강한 일입니까?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안 보이더라도 현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사람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끼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걸 믿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우리가 보내야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들게 하신 거예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한나가 아들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더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받은 복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복을 누립니다. 기도하며 받은 복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축복이 2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서 복 주셨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어. 간증하고 내려오면 빵점짜리입니다. 그 다음 간증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간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딸도 없었어요. 오직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다시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역시 신앙은 상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미친 엄마죠. 정상적인 엄마는 이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갈렙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갈렙의 신앙 보세요. 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지 90%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9.999% 아니었습니다. 100%였어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만을 쫓아가겠나이다. 여러분 게다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맡기면은 이거 잘못될 확률이 매우 높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맡기세요. 그래도 맡기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 데리고 오라니까 교회가 자랑거리가 있어요. 교회는 그 자체로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몸된 교회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왜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미래가. 그 아이를 잉태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목사의 설교를 뱃속에서부터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게 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태교를. 태교는요 받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혜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을 당했다 이러잖아요. 우리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부적인 역사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은 역사를 많이 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딱 맡겨야 돼요. 어찌 그 소중한 아들을 맡긴단 말입니까? 한나는 근데 장막으로 데려가서 젖을 딱 떼자마자 우리는 생각하지 저 때니까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한돌 됐는데 이 어린아이로 애봇 입고 선거 보니까 4살 5살은 됐어요. 유대인들은 4, 5살까지 애기 젖먹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젖먹여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분 진짜 나쁘네. 이제 4월 8일 날 태어날 아기들 4, 5년 동안 여러분들이 끌어안으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장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미안합니다. 10년 넘게 접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유식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세계는 게다가 노쇠가 없어요. 노화가 없습니다. 육신은 노화가 많지만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혼은 노화가 없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면서 그래서 막 끌어안고 막 젖먹이 줘야 돼요. 이쁘다고 자꾸 해주세요. 그럼 못생긴 사람도 예뻐집니다. 그렇다니까 밉다 하면 미워져요. 저건 어떻게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기고 끝까지 미운 짓까지 하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이 계속 그러시는 겁니다. 자꾸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저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사랑의 물결이 늘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감동이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다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우리 1년 전도에 우리 사랑받고 싶으시죠? 예, 사랑해 드리세요, 저분들. 에이,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사랑? 아니에요. 가슴은 청춘이에요. 가슴은 늘 청춘이에요. 사랑해 주셔야 돼요. 많이 사랑해 드리시고 우리 어머니들이라 생각하고 늘 손잡아 드리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젊음이 그리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젊음이 그리로 흘러가요. 좋겠죠? 그죠? 예.
거기서는 우리 일려전도에서 아멘 하는 게 아닌데. 아멘 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에 젊음을 드리면요, 젊음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웃고 다니잖아요. 그죠? 제가 미쳐서 웃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 웃으면 복이 오기 때문이고, 첫째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때는 억지로도 웃을 때가 있어요. 개그맨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나 이 개그맨이 됐으면 이거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그맨 같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복을 받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복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액수가 현재보다 10배는 최소한 많게 해달라고. 제 믿음이 너무 작죠? 100배는 더 많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막 늘어나도록. 막 늘어나야죠. 그래야지 사람들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라도 입에 사탕 하나라도 넣어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복 받아야 됩니다. 젊은 애들 보면은요, 막 우리 성태처럼 막 이제 막 그냥 입사 막 눌러주고 싶어요. 그냥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 복을 하나님 나라고 기도해 주고 싶어요.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그 복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항상 요긴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한 후에 받질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데 기도 안 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땡기세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좀 뿌려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도 용품 뭐 계속 이게 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에게 시간 이게 다 뿌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뿌려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세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뭐예요? 마음의 평강과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기쁨이 막 살아나서 예배하는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기도한 평생의 소원. 그리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목사는요 참 고귀한 직분이에요. 어디를 가나 아무것도 없어도 줄 게 있어. 목사는 사실 입만 있으면 돼. 그래서 저는 항상 입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 운동부터 해요. 입 운동은 왜? 입이 이게 살아있어야 돼. 입이 늘 살아있어야 돼. 오전 설교하는데 입이 마르더라고요. 제가 잠을 어젯밤 푹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막 2-3시간, 4시간, 5시간 막 흘러가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말할 때.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 받아서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알고 기도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